오늘 날이 폭 무더운 날인데 반가운 형제들 뵙게 돼서 기쁩니다. 지금 수희 분 함께 기뻐하는 대목을 보현 행자의 서원에서 같이 읽었습니다만,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것으로서 서로의 대립관계가 없어지고, 대립이 없으므로 입장을 같이 하는 거지요. 입장을 달리해서 지각 입장에서 주장이 서고 대립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함께 하는 거예요. 입장을 함께 하는 데서 서로의 힘이 합해지고 기쁨이 나오고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이죠. 입장을 함께 한다. 그렇게 해서 서로 내 편이라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돕고 서로 같은 입장에 대해서 기쁨을 함께 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참 좋은 가르침입니다. 우리 형제들 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불광의 수행은 밝은 얼굴이에요. 밝은 얼굴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대립을 갖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게 함께 있는 것이 바탕이 됩니다. 평화하게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이 수행이 불법의 필경의 가르침이고 필경의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립하고 자기 입장이 따로 있고 고집하고 거기서 다툼이 있어가지고는 그걸 품고 있어가지고는 참으로 내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대립적 위치를 주장해서 상대방을 압도하고 극복했다고 해서 오는 평화에서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얼굴에 밝음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밝음이 온다고 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근원적으로는 입장을 함께 한다, 같은 차원에서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든가 원망한다고 하는 것이 입장을 달리한 데서 오는 것이고, 서로 협동이 안 되고 찬탄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 고집하는 것이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내 마음이 어둡고 대립되고 거칠은 것이기 때문에 밝은 얼굴이 될 수가 없고 진리와 하나가 되는 화합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밝은 얼굴, 밝은 마음이 되어야 하겠어요. 얼마 전에 그 비슷한 자료들은 그 전부터 제가 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최근 본 자료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일본의 야마다 대학인가 거기 의학부에서 시험을 했다고 그러더구만. 원숭이를 붙들어다가 이놈을 목욕탕 욕조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까지만 찰랑찰랑 물을 차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죽을 줄 알고 그냥 공포에 떠는 것이죠. 그러나 덜은 안 넣고 그러고 시험을 해봤다고 그럽니다. 그 불안한 속에다가 넣어놓고 시험을 한 겁니다. 무슨 시험을 했는가 하면 뱃속에 파이바스코프를 집어넣었어요.
장을 들여다보는 내시경이죠. 위를 들여다보는 내시경. 그 위를 관찰하면서 공포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봤는데, 1시간 반쯤 되니까 멀쩡한 위에서 위가 뻘겋게 되어 오더랍니다. 2시간 반 되니까 피 같은 것이 감돌고, 6시간 반 되니까 피가 아주 나와요. 어떻게든지 불안한 분위기 속에, 공포 분위기 속에 사실 때 아무 상처도 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는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런 거에는 비슷한 게 퍽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고1 학생인데, 제 아버지가 의사예요. 그래 집안의 가업을 잊게 한다고 어려서부터 공부를 시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공부를 푹 잘했어요. 고1 가가지고 특별히 어머니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감독을 하고 뒷바라지를 하고,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면담을 해서 격려를 하고 입문을 했다든가 할 정도로 아버지 어머니가 관심을 쏘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시험 때가 되니까 뱃속이 나빠지고 나중에는 피를 다 토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자기 친구한테가 좀 진찰을 좀 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봤더니 위에 40개나 되는 조그마한 그 흠집이 헐었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그 생활 환경을 봐서 뻔히 이건 시민성이다, 마음이 원인이다 하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죠. 그런 거는 몇 개나 우리들은 자료를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 정년이 다 돼가지고 관리인데 다 돼가지고 영예롭게 물러서려 할 텐데 1년 앞두고 무슨 잡음이 생겨가지고 물러섰어요. 물러서고 나니까 역시 원인 모를 증세들이 나타나가지고 필경에는 원망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그저 어디든지 그런 생각을 털어버리도록 진원을 외듯이 외고 연보를 외듯이 외고 되냈더니 석 달이나 되니까 회복됐다 그런 기록도 봤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을 밝고 평화하게 만들어야지, 구실이 있든지 없든지 정당한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밝은 마음, 원래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밝은 마음에서 밝은 얼굴이 되고, 여기가 좀 너무 곁으로 나갔습니다만, 우리 형제들, 바람이를 닦는 형제들은 일체와 대립 없이 일체와 함께한 바탕에 서 있기 때문에 이유야 가라막론하고 밝은 표정, 밝은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불광의 형제들은 누구나가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너무 군 말이 많았습니다만, 오늘은 42회 되는 광복절이죠. 해방되니까 벌써 42세가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많이 산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다들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보도기관이나 사방에서 아마 광복절을 감격을 서로 나눴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오늘 광복절인 것을 생각해서 광복절과 호국본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역시 경전에서 좀 추려보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나라를 뺏긴 시절에 태어나서 나라 없는 시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나라를 되찾은 감격을 누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보자고 노력했던 생애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1905년이니까 그 해가 을사년입니다. 1905년 을사년에 소위 을사조약이라는 것이죠. 외교권을 일본에게 박탈당한 자율성을 맞살당한 그 해가 1905년 을사조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09년인가가 아마 안희사한테 이등박문희가 저격당해서 죽었죠. 1910년 경술년 그 해가 소위 국치, 나라를 빼앗긴 해입니다. 8월, 공교롭게도 8월 달입니다. 8월 29일인가가 아마 합조인인가를 했고, 아마 30일인가 금쯤 아마 고종황제가 아니라 순종과 형제가 양국 조서를 내리고 아마 나라는 10년에 아주 왕창해버렸죠. 그동안에 나라 뺏기고 19년에 3.1 만세 운동이 터지고 국내 국외로 나라 찾기 운동이 참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1937년일 겁니다. 37년 7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노구교라고 하는 거기서 중국의 지금 어느 성인가 북쪽입니다만 그때가 이제 발당돼 가지고 중일전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조금 이제 서강이 닥쳐온 것이 1943년일 겁니다. 43년 카이로 선언이죠. 카이로 선언이 미국, 영국, 중국 3거주가 모여서 군사적인 방법으로 일본을 압도할 그런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방된 45년 그해 7월인가 포스담에 모여가지고, 역시 3거주가 아니라 그때 4거주죠. 소련의 스탈린까지 모여가지고 전후의 방안에 가서 선언을 했죠. 거기에 이제 우리 독립 문제가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걸 몰랐고, 다만 그 전에 불란서의 그 독일군인이 패퇴하기, 그러니까 노르만디 작전이 성공한 직후입니다만은 그 무렵에 그때 상황을 알고 우리들도 국내에서 대내적 대비가 있어야겠다고 하는 운동이 암암리에 행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헛된 용기를 내가지고 그 무렵에 별 공상을 다 했던 생각이 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해 8월에 광복절을 맞이한 것이 이거를 첫 번째 광복절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해로부터 3년 후에 정부 수립을 했어요. 정부도 그나마도 이제 유엔 감시하에 선거해가지고 정부 수립한다고 했는데, 유엔 감시위원단이 3.8 이북에는
못 들어갔기 때문에 선거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는 3.8 이남 지역만 선거를 해가지고 우선 국토를 반쪽을 놔둔 채 그때 정부 수립이 한 거를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들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적다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8.15 이후, 광복절 이후에 겪은 우리들의 순환이랄까, 곡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여기 금제법문 주보에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무엇이 만국을 불렀던가? 저희들 돌이켜보면은 뭐니 해도 분열이 만국의 아주 근본입니다. 조선조 시대에 무수한 그러한 이 분열 요인들, 사회 계층의 철저한 장벽화, 그로 인한 완전한 분열 상태에다가 더욱더 보태서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 봉쇄된 채 있어가지고는 국력이 클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반야 입장에서만 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는 말 것도 없고 어느 사회든지 간에 분열에서는 되는 것이 없고 개성의 봉쇄에서는 아무것도 성장의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장의 원천은 바로 개성의 개방이요, 소유의 공동체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든지 이루어지는 근원인데 국가도 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엇이 만국을 불렀던가? 그것은 첫째는 민족의 분열이요, 둘째는 국민의 지혜와 능력의 폐쇄에 있다. 갈기갈기 찢겨진 민족 계층과 그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타고난 지혜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봉쇄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력이 자랄 수가 없다는 입장이죠. 외세의 팽창은 문제가 못 된다. 외세가 그때만 해도 청리다, 일본이다, 노서하다, 여러 나라들이 구한말 그렇게 우리나라에 넘나왔지만 외세가 넘나들었기 때문에 외세가 팽창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강했지만은 외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외세는 정말 우방이 돼가지고 서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원이 되지, 대립이 돼가지고 거기에 먹히고 침략을 당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약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외세가 외화로 바뀐 것입니다. 그 점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꽤 간악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이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제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을 먼저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았던가, 그 전에 몇 차례인가 이 대문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살차 니건자 소설경, 경 이름은 그 경에 나오는 대목인데,
그리고 또 여기 아함에 어디도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나라를 보존하는 7가지 원칙이 있다고 해서 그걸 언젠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걸로 합니다만, 그 가운데 제1위 나라 보존하는 첫째 요건이 뭔가 하면은 국민들이 자주 모여서 정사를 강론한다, 바른 일을 강론한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상하가 화합한다 하는 것이 둘째, 세 번째가 뭐 사회적인 풍기의 청정, 그 다음에 전통의 존중, 뭐 그런 것이 해서 나열돼 가지고 그래서 7번째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국민의 지성과 재능과 개성을 개방하고 존중한다고 해서 서로 협동해서 개발한다고 하는 점이 제1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지성과 재능을, 지혜와 능력을 개발하고 도약하는 그러한 일이 소홀히 해가지고는 첫째 국력이 자랄 수가 없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개성을 도야하고 존중하고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서로 개성을 존중하고 개개인을 서로 존중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질서가 거기에 있어야 하고, 서로 함께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고, 서로가 자유롭게 자기의 양심과 자기 의사에 의해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개방 사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경우에는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력의 원천은 국민의 화합 단결, 해능 개발, 사회 개방, 교육 존중에 있음을 명심하자. 이건 앞에 부처님 주장하신 대목을 그렇게 분석해 본 겁니다. 이쪽 주변 얘기는 언젠가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다시 돌이켜 볼 것은, 국가 번영, 국가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회든 번영하려고 하면은 그 단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그 개인이 가장 자유스럽게 그리고 가장 의욕적으로 자기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이루어져야 하고 해야 한다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 사회 내에 있는 모든 요소, 그 집단들, 사회지요. 사회 집단들, 그것이 대립 없이 완전히 화합하고 단결하고 평화롭게 교류하는 질서하에서 비로소 국가든지 어느 사회든지 번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우리 형제들 마음속에서 반야바라미를 마음에 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정리하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야바라밀이 뭔가 하면은 각 개야의 개성이가, 이 개가 가지고 있는 개야의 이질적인 개야를 무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각각 대립되어 있는 존재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립의 존재를 부정할 때, 거기에는 완전히 통일을 이룰 하나라고 하는 근원이 나타납니다. 반야는 허망한 것들, 허망한 현상들을 부정하고 진실한 내면의 진리 공덕을 전면 드러내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회를 보는 데다 적용하면은 그와 같이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의 존중과 그 완전한 개방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서로 집단 내부 사회에 있어서의 화합과 존중, 원만한 교류라고 그런 것이 그 내용이 됩니다. 제가 항상 이러한 입장에서 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도 아마 저하고 아마 닮은 점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이 점을 머리에 두고 오늘 반야바라밀의 호국법문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보에는 부처님 말씀 요약이라고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있는 제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들은 반야바라밀을 수지하라. 이 경은 무량공덕이 있어 호국토 공덕이라 하느니라. 또한 일체 국왕의 법약이라 하나니 복행하는 큰 효용이 있느니라. 능히 사택을 지키고 일체 중생의 몸을 보호하나니 반야바라밀이 불국토를 성의 참호 장벽이나 무기와 같으니라. 국토가 어지러워지고 파괴되며 거파가 타오르고 도적이 나라를 파하고자 할 때 반야바라밀을 선양하라. 환난, 순난, 풍난 등 재난이 있거든 이 경을 강독하라.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을 지키느니라. 칠보, 지혜, 육천의 과보, 그 밖에 숭한 과락을 얻고자 하면 이 경을 강독하라. 이 경은 복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 난에서 지켜주느니라. 질병, 기타, 일체 고난에도 이 경을 강하라. 일체 국토를 편안하게 하고 모든 중생을 쾌락하게 하는 것은 모든 국토 가운데 칠난이 있으니 이들 난을 당하여 반야바라밀을 감독하는 칠난이 곧 너라고 칠복이 생하며 모든 백성이 안락하니라. 거기까지. 여기 이 칠난 칠복 이 대목은 인왕반야경의 수집품입니다. 한 대목입니다만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던가? 국토를 지키고 그 안에 국민들을 지키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방법은 반야바라밀에 있다. 아주 이렇게 단언하고 계십니다. 이 반야바라밀을 수지하고 선양할 때 그것이 사회에 행해질 때 그 국토에 평화와 행복과 번영이 온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은 정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한낱 우리들이 대립 없이 평화롭게 살기 때문에 즐겁게 자기 능력을 넉넉히 발휘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번영한다 하는 그것 외에 반야바라밀이 가지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습니다. 여기 고대문 말씀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반야바라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국토와 온 존재의 근원, 하나를 이루고 있는 진리적인 근원, 그것이 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요. 마하반야바라밀, 거기에는 불가사의한 위력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호구품인가 수지품인가 나오는 대목입니다만 그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야바라밀, 이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유의 중생들이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유의 중생이 무엇이냐? 그건 신입니다. 우리들 곧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만은
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우선 듣고 이해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 사회, 이 세간에는 인간이나 다른 짐승과 같이 눈에 보이는 중생도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생들도 있다. 천상 사람도 그 중에 하나고 신 종류도 그다. 근데 그 신 종류가 반란을 일으키면은 혼란을 일으키고 난동을 일으키면 사회가 불안해진답니다. 세상이 불안해진답니다. 그런데 반야바라미를 독송하고 그 본문을 연설하면은 그 신들이 안정을 얻는데, 여기 칠란이 멸하고 칠복이 생긴다고 하는 제목은 이따가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체의 변동이 생긴다든가, 혹은 기상이변이 있다든가, 혹은 불로 인한 난리가 재앙이 생긴다든가, 이건 환난이죠. 수재, 물로 인한 재난이라든가, 바람으로 인한 재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라고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안 된다는 재난이라든가, 그 밖에 도적대들, 그러니까 반란군들이죠. 들이 들고 일어난다든가, 이런 재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러한 이후의 중생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사회에 혼란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미를 선양하면 진리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안정, 국토적인 안정이 오지만은, 또 한 가지로는 지금 말씀드리는 그 신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종류의 중생들이 또한 평화에 가담하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해지고 국토의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경의 대문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이제 경의 대목을 조금 살펴보면은, 너희들은 반야바라미를 수지하라. 여기 우리가 한번 보다시피 국토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중생의 몸을 하나를 지키고, 중생의 복을 지키고, 그렇게 하려면 반야바라미를 수지하라,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이 수지가 무엇이냐? 우리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음에 우선 받아서, 반야바라미를 마음에 받아서 긍정해서 내 생명 마하바냐바라밀 하고 마음에 받아서 입으로 외고 마하바냐바라밀하고 염하고 송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바냐바라밀을 행한다. 이것이 수지의 기본적인 격식이다. 우리들이 행하지 아니하고 염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바냐바라밀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건 수지라고 그럴 수가 없다. 어느 쪽이든지 믿고 입으로 외고 몸으로 행하는 것이 수지의 기본 격식이다. 이 경은 무량 공덕이 있어서 호국토 공덕이라 한다. 국토를 지키는 공덕, 그러니까 바냐바라밀은 국토를 지키는 공덕이다. 국토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들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기세관적인 세계도 있고, 그 가운데에 수많은 사회 국가라든가 그 밖에 사회계층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화롭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은 기세간에 장애가 생긴다거나, 사회적인 혼란이 생기거나, 개인적인 불행이 생기거나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것들은 우리들이 잘 겪어서 아는 겁니다. 이번에 물난리가 나서 겪고, 저도 지금 비가 조금만 와도 만날까 걱정이, 또 비가 안 와도 딴 데는 비가 안 오는가 하고 그런 걱정을 다 유난히 오래 와서 좀 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한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그런 재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재, 사람의 불합리한, 무지한 사람들의 행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또한 생깁니까? 크게는 전쟁에서부터
사회적인 혼란에서부터 육간의 분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것들이 또한 재난이 가져옵니다. 또 개인적인 불행도 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적인 재해, 인간 사회적인 재해, 개인적인 재해, 그런 것을 막아주는 말하자면 모두가 원만해지는 공덕이 반야바라밀에는 있다. 형제 여러분들께서 반야바라밀을 수지 독송하고 반야바라밀을 사용하면은 그 개인이 마음이 평화해지고 개인의 환경이 밝아지고 그런 건 알 수 있겠다. 그래서 개인의 집단인 사회도 또한 점점 밝아질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자연 현상까지도 평화롭게 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칠난이 멸하고 칠복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은 반야바라밀의 뛰어난 공덕인 까닭이요. 둘째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유들의 중생들의 협력 내지 난동이 가라앉아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그저 무량 공덕이 있어서 호국토 공덕이라 한다. 반야바라밀은 국토를 지키는 공덕이다. 근데 이 국토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요새들 그쪽 방면에는 제가 많이 시간을 못 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들을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째서 개인이라고 하는 개인이 안정되고 개인이 평화해지고 개인이 밝아지면은 그 개인이 주변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두 번째로 반야바라밀을 사회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서 사회에 안정이 오는 것이냐,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저도 한때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불교의 국가관, 불교의 사회관, 국가에서 어떠한 체제를 되어갔다 하는 것까지도 한때는 시간을 거기다 보내고 글도 쓰고 바깥에 나가서 토론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개인의 안녕, 사회적인 안녕은 그건 그대로 국가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원리가 거기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반야바라밀 지혜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다듬어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 국토도 밝아진다.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졌을 때 우리의 환경 국토도 나빠진다. 이 얘기는 아마 그전에도 몇 번인가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거칠어지면 천지가 바뀐다고 그럽니다. 천지가 바뀌는 현상들까지도 그건 천지자연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이 거칠어서 그렇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음이 다듬어진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재난이 없겠느냐?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그 마음을 다듬은 사회는 그런 재난이 없다 하는 말을 이 말씀 가운데서 도출이 됩니다. 또한 일체 구강의 법약이라 하나니, 반야바라밀은 일체 구강의 법약이라, 구강이라 그러면 전 통치자 부처님 당시 하시는 그때 있던 한 나라의 통치자를 말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는 받아들일 때 통치 체제를 아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약이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병을 물리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약인데, 그 통치자에게 건전한 사회를, 건전한 국가를 만들게 하는 약인데 진리의 약이라, 법약이라. 진리로서 국가 사회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법약인데, 이 반야바라밀이 바로 국양에서 법약이다. 경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국왕의 부모다. 반야바라밀 국왕의 부모다. 부모라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라고 한다 그러면 안녕을 낳아주시고 안녕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편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안녕하고 그 국왕이 안녕하고 그 국토가 평화하자면은 반야바라밀에 의존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야바라밀은 국왕의 부모다. 이 경에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반야바라밀을 국왕이 통치자가 통치 체제 가운데 있어서 받아서 수용하면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법약을 폭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통치 체제 가운데서 받아들여서 행하면 복은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를 믿고 행하면 반야바라밀 진리를 믿고 행하면 복행하는 그런 뜻이죠. 큰 효용이 있느니라. 저는 이렇게 요약해서 번역하면서 요 정도로 적어놨습니다. 반야바라밀의 진리, 인간 개화의 존중과 평화의 원리를 국가 제도 가운데다 실현시키면은 국가를 반야바라밀 제도로 운영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법약이라 하나니 이것을 복행하면 큰 효용이 있다. 어떤 효용이 있는 것인가? 크다고만 그랬습니다. 크다는 것은 뭐 생각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바로 이 사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개성 가운데 지니고 있는 진리의 공덕을 여지없이 다 모두 발휘하고 그것이 서로 모순 없이 대립 없이 이 사회 가운데서 꽃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자기 본의를 실현하고 사회 가운데 그걸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을 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효용이 있다 하고 경에도 한마디로 말씀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봅니다. 이 반야바라밀은 능히 사택을 지키고 일체 중생의 몸을 보호한다. 사택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집입니다. 집. 저는 이 사택이라는 것을 제도, 체제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야바라밀 진리를 제도, 사회 체제 가운데 이걸 적용할 때 바로 그 제도, 그 체제를 지킨다. 집에 우리는 의존해서 안녕을 얻고 자기 몸을 보호하고 삽니다만은 이 사택을 지키고 그 가운데 있는 일체 중생의 몸을 보호한다. 반야바라밀이 국토를 지키는 것은 성의 참호, 장벽, 무기와 같으니라. 이대문도 이 제품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반야바라밀을 수지하고 그것을 행할 때 반야바라밀 진리가 능히 이 국토를 지키는데 지키는 것을 마치 성으로 둘러싸서 장벽으로 둘러싸고 장벽 성벽 그 아래다가 참호를 파서 호지요 구덩이를 파서 적군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기라고 저는 한마디로 그랬습니다만 경에는 칼과 창과 그걸 막는 그거 뭔가요? 뭐 맞는 거 방패를까지를 경에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무기라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토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반야바라밀이 성의 참호가 되고 장벽이 되고 무기가 된다. 반야바라밀 법문을 우리가 선양을 하고 그걸 행할 때에 이 땅에 평화가 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안녕이 오고 그 사회에 번영이 온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십니다. 국토가 어지러워지고 파괴되며 거파가 타오르고 도적이 나라를 파하고자 할 때 반야바라밀을 선양하라. 여기 선양이라는 말은 경에는 강하라고 그런 것인데 저는 그 선양이라 이 제목만 그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국토가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그 국민이 대립을 하고 있거나 인심이 흉흉하고 서로 생활난이나 사회 질서의 혼란이나 그런 걸 인해 가지고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질서가 파괴되고 안녕이 파괴되고 나아가 거파가 타오른다는 것은 거파라 그러면 세상이 망할 때 일어나는 불을 거파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은 생주이멸, 성주괴공, 한번 이루어졌다가 한동안 머물다가 무너져서 없어집니다마는 그렇게 이 세계가 생겼다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맨 먼저 일어난 것이 불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세상이 망할 때는 그 세상이 망하는 불길을 거파라 그래. 그러니까 무서운 불길을 거파라고 그런다. 기왕이 말라신 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거파, 그 다음에 겁수, 불로 세상이 그냥 망하는 것을 거파라 그러고, 물로 세상이 망하게 될 정도로 물난리가 생긴 것을 겁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바람이 세간에 망하게 되는 것을 거풍이라고 그래. 근데 이 거파, 겁수, 거풍이 있답니다. 세간이 망할 때 가서는 그러한 것이 생기는데, 거파 같은 경우에는 새끼 초선전까지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겁수의 경우에는 새끼 이선전까지 태워버리고, 이 지상 인간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다 타버리고, 또 이제 거풍일 때는 새끼 제3선천까지가 다 날아가 버린다 하는 것이 어디 구사론가 어디 그렇게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이 거파라는 건 무서운 불길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국토가 어지러워지고 파괴되며 이렇게 그 자연적인 인위적인 자해가 생기고 도적이 나라를 파하고자 할 때 반야바라밀을 선양하라. 이것은 우리들 마음가운데 새겨둘 것은 여기 반야바라밀을 선양하라 하는 대목과 왜 그러냐? 반야바라밀을 지성하고 반야바라밀을 염하고 반야바라밀을 행하고 반야바라밀을 널리 전할 때 이런 것이 소멸된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제가 아까 몇 번인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고 다만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청할 뿐입니다. 그 다음 환난, 순난, 풍난 등 재난이 있거든 이 경을 강독하라.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을 지키느니라. 이 경을 강독하면 그렇다.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을 지키느니라. 칠보, 지혜, 육천. 여긴 이건 복의 내용입니다만 경에는 더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개인적인 사회적인 여건을 복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복을 대표적으로 칠보니 지혜니 육천이라고 그러면 천상의 욕계 육천을 말하는 것이죠. 태어날 만한 그런 복스러운 환경을 육천이라고 여기는 그런 걸로 봅니다. 이 칠보지혜 육천 과보, 그 밖에 수승한 과락을, 과보의 즐거움이죠. 과락을 얻고자 하거든 이 경을 강독하라. 여기선 그 국토의 재난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복을 지켜준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쓰고 사는 재물이라든가 인간이 쓰고 사는 지혜라든가 그 다음에 세상에 되게 안락한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반야바라밀을 강독함으로써 지켜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경은 복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 난에서 지켜준다. 여러 어려움에서 지켜준다. 질병, 기타 일체 고난에서도 이 경을 강하라. 병이 나더라도 반야바라밀을 이용하고 어떤 복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반야바라밀을 이용하라. 그런 것이죠. 여기 질병 기타라고 그랬습니다만 경에는 여기가 여러 가지 재앙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사중 오역이라고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온갖 질병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막아준다고 하는 가운데에
사중오욕이라고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유난히어를 착안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죄 짓는 겁니다. 우리들이 죄죠. 사중이라고 하면 네 가지 큰 중한 죄를 사중인데 그건 살도 망이죠. 살목숨 죽이고 도적질을 하고 음란한 함부로 하고 또 망언을 하고 망했던 말하고 이 망을 해도 도를 얻지 못한 주제에 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대망이라고 그래서 이게 사중금에 들은 것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것을 사중금이라고 그래요. 네 가지의 크게 중한 죄죠. 오욕이라고 하면 5가지의 큰 죄인데 보통 알려지기는 대승, 소승에 각각 오욕이 있다고 그러나 대승 가운데는 그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욕죄를 범했다. 그런데 그 오욕의 첫째는 삼보의 물건들을 파괴하거나 또는 부처님의 경전을 손상하거나 불질르거나 파괴하거나 부처님의 존상을 깨거나 이렇게 해서 삼보의 물건을 침해하는 행위가 오욕죄의 첫째이고 두 번째는 불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수행하는 스님들을 방해 내지 죽이는 것이고 네 번째는 소승의 오욕을 범했다고 그러는 건데 소승의 오욕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먼저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아버지 아라한을 죽이거나 부처님 몸에서 피가 나게 하거나 화합사회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파화합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 법회는 법회, 법등인 법등, 분등인 불등 이렇게 모인 사회에서 화합해서 서로 닦고 배우고 돕고 사는 것이 질서인데 그걸 깨트리는 거 모함하고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방해하고 해가지고 화합사회를 깨트리는 거 화합대중을 깨트리는 것을 파화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주 이것까지 이렇게 5가지가 소승의 오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 어떤 거 하나든지 보내는 것이 이것이 오욕의 네 번째고 5번째는 인과가 어디 있느냐 해면 해고 말면 말하는 것이지 무슨 과바가 어디 있느냐 나쁜 짓 하고 잘만 살더라 내생이 어디 있어 이런 소리 하고 얘기하는 것을 발무인과라고 그러고 그런 건데 업보가 없다 인과가 없다 하고 부정하는 것이 이게 역시 오욕죄의 하나입니다. 5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야바라밀에서는 이러한 질병과 이와 같은 사중 오욕을 범했다 하더라도 범해가 되거나 범해가 되더라도 이경을 강하라 그런 겁니다. 원래 죄가 어떤 것이냐? 죄는 중생의 분별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망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망념을 거두고 망념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 분별심을 거두어서 근원에 돌아가 허망에서 돌아서서 진리로 돌아가 그러면 죄가 없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무자성 죄는 그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회하더라도 나 좀 허물을 범했습니다. 참회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참회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는 완전한 참회가 되지 못하고 마침내는 죄가 없는 죄의 뿌리 근원제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죄가 없다고 하는 데까지 가야 진짜 참회가 되는 것이다. 죄무자성 종심기라고 종심기 죄의 자성이 없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마음과 죄와 마음이 다
비워서 없는 자리에 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참회다. 이게 이제 제문해성 중심기 제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라고 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반야바라밀은 이와 같이 공한 자리인가 달게 죄와 그 과보가 다 없는 근원적인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러한 중죄를 범했거나 했을 때 반야바라밀을 선양하라, 이경을 강하라. 이 말씀은 그 죄업에서 벗어나고 그 참회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대목은 아까 칠란을 멸하고 칠락을 한다, 그런 제목인데, 국토를 편안하게 하고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하는 것은 모두 반야바라밀의 말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잘 되고 모든 백성들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그 모두가 반야바라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선양하고 강독하고 염매고 행하고 믿고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경의 대목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반야바라밀은 근본 진리인가 달게 그 반야바라밀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지켜주고 사회를 지켜주고 그리고 나아가 국토 사회의 안녕을 가져옵니다. 천재지변에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마하반야바라밀을 염매라고 하시는 것은 천재지변 재난 기세간이 생기기 이전에 근원적인 진리가 절대 불가사의 진리가 반야바라밀과 달게 반야바라밀을 선양할 때 국토가 안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켜본다 그러면 반야바라밀에서 우리들은 이 법문을 배워질 때 우선 개인을 존중하게 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소중한 걸 또한 생각하게 되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존중하고 그걸 발휘하도록 도와주며 이 사회 가운데에 평화가 이룩되도록 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의 근본적인 가치다. 제가 아마 생애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책을 읽어보시면 불교의 교육에 관한 대목을 언젠가 썼던 생각이 납니다. 거기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는 제가 둘을 아마 말하실 겁니다. 그 하나는 불교의 교육관의 특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대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신뢰, 그것을 믿어주고 그것을 개발하도록 노력하는 것, 개인적인 관계, 사회적인 시설을 통해서 개발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을 첫째로 삼았을 것이고, 그리고 유아교육 문제를 다뤘을 겁니다. 이 세간에 나와서 사회적인 분별심, 후천적인 분별심이 발달되기 이전에 어렸을 때 그러한 것이 떼묻고 이그러들기 전에 그걸 잘 보호해주고 그걸 올바르게 유도하고 그걸 발전시키고 인격 가운데 함양시켜주는 유아교육이 불교의 교육관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했다고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는 여기에입니다. 반야바라밀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보시면 제멋대로 써놓은 것이다, 근거를 말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반야바라밀의 인간관이 근거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능동적으로 이 반야바라밀이 내 생명인 걸 알아서 내 스스로 노력하고 반야바라밀 행을 서로 닦고 서로 전해가며 사회에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그래서 광복절과 부처님의 호국에 관한 가르침이 어땠던가를 돌이켜 봤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행복하고 사회가 밝아지고 국토가 안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반야바라밀이 바로 자기 자신의 본 성품인 것을 알아서 반야바라밀 성품이 가리움이 없이 은폐됨이 없이
없이 그것이 완전히 현출시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이음함으로써 개인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국가가 안녕해진다. 천재지변까지도 막아지는 도리가 여기 있다. 아까 부처님 말씀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들은 이 반야바라밀이 나의 자성인 걸 알아서, 나의 성품인 걸 알아서 반야바라밀을 끊임없이 이음하고 닦아서 이것을 항상 드러내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할 때 나와 사회와 국토가 한꺼번에 밝아진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믿고 활발하게 이것을 능동적으로 내어 쓰도록 해야겠다. 이것은 제절로 반야바라밀, 내 생명에 타오르는 진리의 불길, 거기서 밝고 명랑하고 용감한 행동, 왕성한 행동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 반야바라밀을 배우고 믿고 행하는 바라밀 불자들이 이 사회의 밝음과 화합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다. 밝음과 화합의 중심이 되어야겠다. 이것은 제절로 개인이 한 사람이 반야바라밀을 수행해 나갈 때 제절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웃이 한꺼번에 밝아집니다. 이것은 횃불을 들으면은 그냥 주변이 한꺼번에 밝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가정 단위로도 화합과 밝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고, 법등 단위로 하든지 직장이라든지 어떤 내가 속한 사회가 되든지 어디 가든지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 존중과 사회 존중과 화합 존중을 통해서 반야바라밀이 가지는 공덕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경에는 바라밀 진리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해지고 사회가 평화해지며 번영하는 것을 성취시키겠다. 이 반야바라밀은 부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궁극적인 바탕인가 달게 이것을 믿고 행할 때 그렇게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밝아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광복절을 만나면서 우리나라의 책임이 큰 것을 생각합니다. 옛날과 달라서 우리가 불행해졌을 때 우리 하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불행해졌을 때 우리 백성들이 다 함께 불행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웃한 이웃이 한꺼번에 불행해지고 세계가 한꺼번에 불행해집니다. 우리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대로 세계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그거를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몇 번까지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세계를 연결하는 중심입니다. 그 때문에 국가가 흔들리고 망하실 때 개인도 망하고 세계도 혼란이 가져와요.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국민들이 그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고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그 나라,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했을 때 자기 개인은 만국민족이 되고 나라 망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사회는 불행을 안게 되고 세계에는 분란을 가져오게 되는 원흉이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 반야바라밀의 입장에서 국가를 말하게 되면은 바로 개인과 세계를 연결시키는 중심이 국가인 까닭에, 국가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과 세계 평화를 한꺼번에 못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둬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둔다 그러면 우리 반야바라밀 불자들은 좀 더 많이 자신을 가지고, 더 많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국토의 밝음을 이루는 여건이다 하는 긍지를 가지고 우리 바라밀 수행을 해야겠습니다. 이 바라밀 수행이 남 돕기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 돕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잘 되는 것도 아니라 나와 남이 한꺼번에 잘 되는 진리를 운영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점에 좀 더 우리 자신을 가지고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